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를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전부를 떠나 그리스도로 라는 제목으로 최성희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영상 광고 보셨듯이 FA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누군가 특별한 한 사람을 향한 부르심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신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답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너가 가게 될지어다. 네, 이렇게 선포할까요? 네. 아멘. 네, 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며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설교 때 자주 나누는 이야기인데요, 사람들은 세상 살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은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다. 근데 내 맘대로 내 욕심대로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자꾸만 옆에 있는 사람들과 주변과 비교하면서 남들보다 좋은 차, 넓은 집, 높은 연봉을 갖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로 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 가운데 절대로 만족할 수 없는 날마다 불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지막 날 다 놓고 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소속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라면 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저는 한 번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거든요. 오늘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전진 목사님과 식사를 하다가 전진 목사님도 안 타봤을 것 같아서 목사님도 비즈니스 클래스 안 타봤죠 했더니 지난주에 휴가 갔다 왔는데 갔다 오면서 타봤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라면도 먹었어요? 그랬더니 먹었다는 거예요. 너무 맛있대요. 저도 비행기 안에서 라면을 한번 먹어보는 게 소원인데 제가 비행기를 한 100번 이상 타본 것 같은데 한 번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코노미를 타고 가더라도 만약에 제 손에 목적지의 최고급 호텔의 풀빌라 풀 패키지가 담긴 여행 상품권이 있다라면 비즈니스석이 부럽긴 하지만 비즈니스석과 그 풀 패키지 상품권을 바꾸지는 않겠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가치가 내가 갈 목적지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화려함에 취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의 쾌락이나 이 땅에서의 만족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갖게 될 영원한 안식, 영원한 만족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너희의 시민권을 포기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빌립보라는 지역 자체가 세상의 유행과 화려한 가치관이 지배하던 도시였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쾌락적이고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이고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해 보였던 도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와서 만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에 취해서, 이 땅의 쾌락에 취해서 어떻게 하면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당시 감옥에 있던 사도 바울이 가슴을 치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이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빌립보서입니다. 어쩌면 이 사도 바울의 편지가 저는 오늘날 우리를 향한 편지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의 가치로 교회를 흔들고 있는 사단의 전략 앞에 우리는 너무나 많이 흔들립니다. 세상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신앙은 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 곁다리로 세상을 즐기고 싶어하는 우리의 마음 상태, 이런 우리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7절과 8절 말씀에서 충격적인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전에 그토록 사랑하고 집착했던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서 나는 이제는 해로 여긴다,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 더 나아가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이전에 세상의 가치의 메인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죠. 상대적으로 높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고 좋은 가문을 가지고 있었고 율법적으로 의로움이 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는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고 나니까 그 좋은 것들이 다 해로 보이고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세상의 가치를 쫓아다니다가 내가 이제까지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했구나,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했었던 세상의 가치들이 오히려 해롭게 여겨진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다 버리고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 보고서 내가 가진 거 다 버리고 직장도 그만두고 돈도 벌지 말라,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를 무조건 악하다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의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결국 나를 망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땅의 가치들을 바라보고 그 계획을 따라 다스릴 수 있다라면 이 땅의 것들은 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래요. 이 땅의 가치들은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라면, 통제하지 못한다라면 결국 이 땅의 가치가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다스리지 못하는 음식은 우리의 육신을 망가뜨립니다. 다스리지 못하는 돈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요. 다스리지 못하는 성공에 대한 마음과 야망, 욕심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자 노력하는 이 땅의 가치들은 원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잠시 맡겨진 영적 도구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도구라는 사실이 망각되어지고 내 삶의 목적이 되는 순간 이것이 우상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잃어버린 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교하고 불안해하며 방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도구로 물질을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이 땅에 성공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속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할 때 이 땅의 물질과 성공과 모든 가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고귀한 사명의 도구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속을 명확하게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돈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질도 성공도 환경도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룩한 도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 못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이라는 것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금에 대한 설교 잘 하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질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물질 이거만큼은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딱 떼서 하나님 주고 내 마음대로 써야지, 이게 헌금의 목적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기 위해서 내 욕망을 따라 쓰지 않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일주일에 많은 시간 중에 일주일에 몇 시간 떼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나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고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아버지의 것임을 선포하고 주를 위하여 이 시간들을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소속감을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대충 세상과 양다리 걸치고 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아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애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애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애매하게 살지 말지어다. 너무나 많은 타협의 손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아니 때로는 반쪽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세상의 속삭임에 속지 마시고요. 속을 자신이 없으면 뭐 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게 FA 프로그램이에요. 속을 자신이 없으면 선교지로 차라리 떠나세요. 신학교로 가세요. 이게 제가 속해 있는 업계의 비밀인데, 원래 목사들이 영적으로 막 엄청나게 강력하고 능력이 있어서 목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세상 속에서 애매하게 살아가니까 타협할 것 같고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치지 못하도록 십자가 표대에 못을 팍 박아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목회자고 선교사인 거예요. 여러분도 세상 속에서, 전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살 자신이 없으면 신학교 가세요. 타협하고 살 자신이 없으면 선교지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오직 주를 위해 살겠다, 다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만을 바라보고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하게 살지 마시고요. 미지근하게 살지 마세요. 세상에 속한 자처럼 이 땅의 스펙과 연봉에 목매어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사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이 땅의 가치들을 사용하는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에 매여서 자꾸만 변질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데요.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당당하게 고백해요.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붙잡는다.
내가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의 것들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사명을 향해 직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이 땅의 가치가 내게 있는가에 중요하지 않다. 왜? 얼마나 많은 나의 삶이 깎아 없어지는가도 중요하지 않다. 부활의 그날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에 오늘 내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의 걸음걸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사도 바울의 고백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내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마음 한구석에 아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의 시선이 여전히 이 땅의 유한함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이 피같이 모은 돈을 헌금하면 이번 달은 내가 즐길 수 있는 유흥비가 줄어드는데, 이 휴가 아울리치에 가면 아쉬운데, 교회 생활 자꾸만 열심히 하면 내 스펙은 언제 쌓지? 이 아까운 돈, 아까운 시간, 모든 것이 아깝다고 느껴지니까 주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조차 왠지 모르게 마음 가운데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다시 나를 살리시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를 위해 쓰는 순간순간, 주를 위해 사용하는 데 물질과 시간과 정성이 아까워서 부들부들 떠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모든 것을 주께 바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주말마다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화요일날 화성하고 FA 가고 이번 여름에 아울리치 가는 거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미련한 짓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다 시간 낭비고 돈 낭비하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부활의 관점으로 본다라면 그건 낭비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고 가장 영광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한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허락된 제한된 시간 동안 부활의 주님을 신뢰함으로 내 삶을 기꺼이 드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영광스러운 선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사도 바울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린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아낄 수 있을까? 이거 쓰면 너무나, 주를 위해 쓰면 너무나 아까운데,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배설물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 아주 온화하게 번역해서 배설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이걸 격하게 이야기하면 한국의 명언이 있잖아요. 아끼다, 똥된다. 진짜 그런 거예요. 주님을 위해 쓰지 않고 내 손에 꽉 쥐고 아까워하면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한 시간 앞에 결국 썩어 없어질 배설물이 될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배설물 흘려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여러분의 몸에 있는 배설물들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몸이 병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더러운 것을 넘어서 내가 썩어서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은 뭐라고 해요? 배설물로 여겨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 흘려보낼 수 있다고요? 부활의 소망,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흘려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단기 선교로 브라질에 있을 때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이야기했는데 저를 후원하겠다라는 사람들이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아마존에 갔는데 후원하겠다는 사람들이 다 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뭐 개인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고, 제가 그 당시 중등부 전도사였으니까 중학생 애들이 전도사님 제가 후원할게요 이랬는데 또 후원하는 애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2달인가 3달 지났는데 제 통장이 빵꾸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했을 때 참 감사하게 MBC에서 아마존의 눈물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줘서 정말로 전 세계에서 저는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후원금들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선교제 1년밖에 있지 않았는데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후원이 들어와서 정말로 풍족하게 선교지에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선교를 다 마치고 1년 후에 한국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통장에 봤는데 제가 제 평생 만져왔던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제 통장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 돈이면 한국에 가서 차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서울에 어느 정도 집 들어갈 때 보증금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마음에 갈등이 막 드는 거죠. 그렇게 돈을 쓰는 것이 맞는가? 나를 위해 쓰는 것이 맞는가? 진짜 귀한 헌금인데. 근데 제가 딱 그때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내가 이거 움켜쥐고 한국에 들어가는 순간 이건 똥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저를 후원해 주는 후원자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가 지금 이 많은 금액이 남았는데 아낌없이 선교지에서 베풀고 돌아가겠습니다. 딱 선포하고 제가 속해 있는 선교 단체에 풀밴드 악기 싹 사주고요. 선교사님들 다 모아서 부페 쿨하게 다 쏘고 못 고치고 있었던 선교사님 집 지붕도 다 고쳐드리고 통장에 앵꼬가 날 때까지 펑펑 썼어요. 제 인생 가운데 진짜 가장 원 없이 돈을 써봤던 2, 3주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웠을까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저는 그 기쁘고 그 행복이 부활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아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쓸 때 느끼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게 내 인생 가운데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만 그럴까요?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화요성령 집회 지금 안 왔으면 뭐 했을까요? 집에서 유튜브 보면서 시간 똥처럼 보내게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의 시간, 내가 주일날 예배 안 가고 아울리치 안 가고 여름에 집에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그 시간 사용하지 않으면 세상 속에서 쾌락 가운데 내 시간을 똥처럼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많은 청년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데 여러분의 젊음과 에너지를 도대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청년들에게 이 젊음의 에너지를 아까운 세상에 똥처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늙고 병들어 힘없을 때 주님에서 뛰겠습니다. 이것처럼 어리석은 결단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과감하게 내 인생을 내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잠깐 살다가 이 땅 가운데 그저 편하게 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 안전하게 마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가올 부활의 날, 주님 내 젊음과 눈물과 물질을 내가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하고 왔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어린 시절 교회 청년들, 교회 막 이제 이모 삼촌들이 찬양할 때 되게 멋지게 부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나도 나중에 청년이 되면 저 찬양을 꼭 불러야겠다. 그게 굉장히 유명한, 지금 거의 안 부르는데 예전에 시와 참이라는 찬양집 35번 곡이었어요. 주님께 영광을 이라는 곡인데,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이 다음 가사가 진짜 멋있었어요.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이 노래를 부르는 교회의 삼촌들이 너무나 멋져 보이는 거예요. 나의 젊음을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쓰겠다 결단하는 찬양이 너무나 멋있어서 나도 청년이 되면 저 찬양 불러야지 했는데 아무도 안 부르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고리타분해서 안 부르는 거 있지만 우리의 고백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을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겠다라는 그 결단까지 못 가는 거죠. 내 젊음 제일 좋은 이 시기는 나를 위해 쓰고 좀 지나서 구닥다리 같아, 함부로 표현하면 안 되지만 어쨌든 좀 지나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은퇴하고 나면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의 젊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젊음을 똥처럼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신 최고의 순간을 하나님을 위하여 아낌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의 젊음을 주님께 드릴지어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13절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평생 주를 위해 피 흘리며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인생 그 자체를 갈고 갈아서 주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갈고 갈다가 지금 잡혀갖고 감옥에 갇혀 있어서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런 13절과 14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직 멀었다. 내가 달려왔던 과거의 모든 사명의 순간들은 다 뒤로 여기고 나는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오늘 새롭게 달려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 막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신앙인들은 자신의 과거의 업적을 이야기하면서 자랑합니다. 예전에 나 열심히 했어. 내가 부흥의 중심이었어. 라떼는 말이야. 어리석은 신앙인들의 고백이 바로 이 라떼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이런 과거형 신앙의 고백을 원하지 않으세요. 참된 신앙인은 바울과 같이 과거의 신앙은 과거로 흘려보내고 오늘 내 눈앞에 놓인 그 표대를 향해서 매일 새롭게 새 힘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안주하려 하지 않고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오늘도 뛰어갈 준비, 레디를 하고 있는 게 참된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 많이 했어요. 지난 카운트다운을 진행하면서 내 에너지를 다 소진해서 그런지 그 카운트다운 끝나고 다음 날부터 아파갖고 골골거리면서 병원에 계속 다녔거든요. 지난 주도 겨우겨우 설교하고 사실 매일 집에 가면 침대에 누워서 끙끙 앓으면서 야, 이제 좀 쉬자. 오늘 설교도 사실 최대형 목사님한테 해달라고 하자. 네. 근데 오늘 말씀 그래도 설교니까 누워서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보는데 이 말씀 묵상하는데 바울이 마치 제 멱살을 붙잡고 소리치는 것 같았어요. 야, 영적 안주함에 머무르려고 하지 마. 번쩍 정신이 들었어요. 그게 저의 나약함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자는 멈추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컨디션이든 어떤 상황이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새롭게 질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명자의 걸음에는 이 정도 했으면 됐지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가 주례할 때마다 커플들에게 항상 당부하는 게 있거든요. 사랑에 대해서 사랑하는 커플들이 싸우는 가장 큰 이유가 야, 이 정도 사랑해 줬으면 되지 않았냐? 이제 너가 좀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 정도 이해해 줬으면 되지 않았냐? 이제 네가 이해해야 되지 않냐? 이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정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죽을 만큼 사랑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사명자는 이 정도 달려왔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처럼 목숨을 다하여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그 승리의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가는 믿음의 행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했든지 과거의 것은 사도 바울과 같이 다 흘려보내고 나는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 쫓아가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뒤돌아보지 맙시다. 아직 열방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열방에는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표대의 방향인 거예요. 뒤돌아보면서 야, 내가 진짜 많은 사랑을 하면서 왔다. 야, 작년에 아울리치가 뜨거웠지. 여러분, 작년 아울리치 다 잊어버려. 저는 아울리치 팀끼리 모여서 자꾸만 작년 얘기하는 거 보면 별로 마음이 좋지 않아요. 다 잊어버리세요. 더 크고 놀랍게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내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 믿음의 전진을 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의 전진을 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나약한 발걸음은 이제 멈추고요. 오늘 세 가지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의 소속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꾸만 세상의 가치로 나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주를 위해 쓰면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주를 향해 드리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소속을 명확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까워하지 마세요. 나의 삶이 달아없어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애지중지하게 내 인생을 아주 가꾸고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 애지중지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부끄러운 인생이 될 겁니다. 저는 확실하게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정말로 세상에 닳고 없어질까봐 아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끼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요, 기뻐하지 않아요. 내 인생 달아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달아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로 우리를 초청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고 영혼의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마지막 날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가는 거룩한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불타 사라질 때까지 달려갈지어다. 아멘. 오늘도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의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 고백이 우리의 결단이 되어 노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간 것들을 다 해로 여기네. 그 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갚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세상 가운데 애매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속을 명확하게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그 충만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